황금률은 영어로 골든룰이라고 하는데 황금 같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황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우 깊은 황금과 같이 소중한, 그래서 인생에 유익한 교훈을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12절에 보시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우리 12절.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구절이요. 옛날에 로마의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황제의 서재 벽 기둥에 이걸 금으로 적어놨답니다. 재판을 할 때는 꼭 그거를 읽고 인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존경하게 됐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황금이라는 것은 가치가 변하지 않고 최고의 어떤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될 수 있듯이 예수님의 황금률이 우리 믿는 신자들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갈 최고의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세 가지 가치 있는 변하지 않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황금률이 적용이 되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 세 가지 황금률을 꼭 새기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축복의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새겨야 될 황금률. 첫째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나도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대인 관계에 대한 어떤 행동 지침이고 원리가 되겠죠. 이 말씀과 비슷한 격언이 동서양에 많은데 중국의 공자도 기소부룡 물시어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남들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서 함부로 대접을 하면서 우리는 또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죠. 옛날 양반 천민 있던 시절에 천민 중에 가장 하층이 백정 아닙니까? 백정. 그런데 그 이름이 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양반 2명이 고기를 사러 만득 시내의 고깃간에 와서 각자 고기 한 근씩을 이제 주문하게 됩니다. 양반 1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놈 만득아, 보면 냉큼 인사부터 해야지. 내 바쁘니 어서 고기 한 근 내놓거라. 양반 2는 박서방 잘 지내셨는가? 나도 고기 한 근 주시게. 예 어르신들 하고 대답한 후에 서둘러 고기를 묶어서 각 한 근씩 주는데 누가 봐도 고기의 양과 고기의 질이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양반 1이 역정을 내면서 다그치죠. 야 이놈 만드가, 같은 고기 한 근이 저 양반 거는 양도 많고 때깔도 좋은데 내 거는 왜 이 모양이냐? 그때 박만드 백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으리, 이거 죄송합니다요. 그게 말입니다요. 나으리 고기는 박만득이 놈이 잘랐고 접은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누군가를 상대하고 말할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과 그 태도와 그 말의 그 억양과 모든 것이 나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돌아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배려라는 말이 있죠. 배려. 심리학에서는 배려가 있으면, 배려를 할 줄 알면 어린아이도 어른이라고 하고요, 노인이라도 배려를 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과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어린아이와 같다면 이거는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밖에는 안 되는 거죠. 이 배려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더욱더 누구를 만나든지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 자, 미국의 방위산업체 CEO였던 빌 스완스가 쓴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 규칙 33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33가지의 규칙 중에, 법칙 중에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이 책의 내용 중에 보면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 한 예를 들었는데,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제 서빙하던 웨이터가 실수로 그 손님 옷에 와인을 이렇게 엎지르게 됩니다. 쏟게 되죠. 와인병이 밑에가 얇고 뒤뚱뒤뚱하잖아요. 잘 넘어지잖아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웨이터가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을 못할 때 옷을 버린 손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지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집에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는 거죠. 당시 이 사람과 동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브렌다 반스라는 의류업계에, 저기 나와 있네요. 의류업계의 거물이었는데 실수로 이 실수한 웨이터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 이 반스가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그 의류, 외국에서는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발로 저게 유명합니다. 저 신발이 굉장히 비싸고요. 손흥민이 저거 신고 뭐 했다는 그런 사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신발이에요. 굉장히 반스라는. 이 CEO예요. 이 회장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상대편 사람이 웨이터에게 함부로 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서 당장에 그 자리에서 거래를 취소했다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IT 기업의 대표였던 데이비드 굴스라는 사람도 비슷한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업무차 만난 거래처 상대에게 똑같이 웨이터가 옷에 포도주를 또 엎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은 웃으면서 아침에 제가 바빠서 샤워를 못했는데 포도주로 샤워를 시켜주시니 잘 됐네요. 괜찮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실수한 웨이터를 웃음으로 용서하는 걸 본 데이비드 굴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큰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떠냐고. 나는 내가 손님이 왕 아니냐고. 내가 돈 주고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 세상은 권세자가 아랫사람을 함부로 주관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랬죠.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한 7개 되니까 그 중에 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어떤 신앙 좋은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도 뜨겁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새벽 기도를 한번 빠지지 않는 분이에요.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요. 열심히 목회자를 잘 섬겼던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함께 교회 물건을 사러 그 권사님이랑 같이 몇 분들이랑 농협 마트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글쎄 그 일하는 직원에게 막 함부로 하고 반말을 하는 겁니다.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확 깎여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대하는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대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다시 한번,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받고 싶은 대접이 있잖아요.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가족에게, 또 나아가서는 뭐 식당이든 아니면 마트든 누구든지 받고 싶은 대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하는 그 태도 그대로 나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받아야 될 태도, 이것은 바로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황금률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황금률, 하나님께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황금률은 인간과 인간만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이걸 거꾸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한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리라라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겨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개떡같이 섬기면 하나님은 나도 역시 개떡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개떡같이 섬기면서 하나님께는 꿀떡같이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복받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같이 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충성과 정성과 희생과 봉사로서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겁니다. 잘 대접해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접해드립니까? 고운 가루, 세스아 고운 가루로 맛있는 떡, 빵을 만들어 드리고요. 좋은 송아지로 송아지 요리를 급히 만들어 드립니다. 섬겨드리죠. 빵에도요, 거친 빵이 있고 고운 빵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고운 가루, 이거는 부드럽고 살살 녹는 카스테라나 아니면 롤케이크 같은 그런 빵을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빵, 좋은 빵. 좋은 송아지는 뭘까요?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는 송아지 고기. 소고기 중에서 최상급 비싼 것, 이 최상급 고기가 송아지 고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송아지는 근육을 일을 하지 않고 근육을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 고기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맛이 있고요. 무엇보다 송아지는 작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양이 적대요. 그래서 최고급 요리,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이 송아지 요리가 최고급 고기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도 바쳐 드리려고 대접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께 대접받은 대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대접해줘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인간 중에 누구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나의 나의 친구라고 가장 높은 어떤 존귀를 높여주십니다. 구약의 인물이 신약에도 등장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를 품에 안은 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여주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여러분이 정말 나 하나님한테 이런 대접 받고 싶어 하면 나도 역시 하나님께 그런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가장 많이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그런데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 중에 성경을 4권을 씁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4권을 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까지 포함을 하면 총 13권을 써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랑하는 제자니까 요한에게 더 많은 영감을 주고 더 많은 책을 쓰게 하셔서 오늘날 후세의 사람들이 요한을 더 높이 평가하면 좋지 않을까 싶지만 바울에게 더 많은 성경을 쓰는 영감과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가장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희생으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린 거예요. 잘 대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대접을 받으시고 사도 바울을 가장 높고 훌륭한 사도로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죠. 정말로 사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수고를 했어요. 정말 많이 수고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본제자 12제자에 속하진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 바울의 위상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혼내잖아요. 옛날 목사님들 말씀 중에 천국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금메달, 금면류관은 누가 쓰느냐? 주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이 쓴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1등 면류관 상급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건, 목숨이라는 건 하나뿐이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금메달을 주신대요. 두 번째 은메달은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 드린 사람들. 왜 물질이 또 왜 하나님 물질 가지고 그러시나 싶지만, 사람에게 여러분 이 시대에 생명 다음으로 귀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위해 쓰는 사람을, 양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면류관, 동메달, 이것은 작은 일에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을 3등 면류관, 동면류관을 준다는 거죠. 대단한 큰 일이 아니어도 변함없이 주일이면 예배에 나와 예배를 참석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 가지 주의 몸, 이 몸이잖아요, 교회가. 이 몸에 봉사를 해드리고 섬겨드리는 거죠. 차량 운행, 성가대, 재정부, 주일학교 교사,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 충성과 봉사로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나도 하나님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주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일은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랑. 그래서 얘 아무개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우리 7월 29일 날 오전 11시에 대전 동구 충무로 204-13번지에 있는 인동 성결교회 본당에서 나랑 만나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적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내가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바람 맞히는 거죠. 한두 끝도 없이 기다리시죠. 자, 우리 다 같이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접해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대접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간단한 이치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바라는 만큼 상대방에게 해야 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희생하는 만큼, 봉사하는 만큼, 대접해 드린 만큼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신다라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두 번째 황금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황금률, 나 자신에게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를 대접해 주어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7절 중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멘.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 그것은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됨됨이가 좋은 건가요? 좋은 학교,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올바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요, 감사한 건, 내가 이전에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인생이 180도 생각도 행동도 모든 삶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대접해 주어야 되는데, 두 가지로 잘 대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좋은 생각으로 나 자신을 잘 대접해 줘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 전 신문에서 읽은 건데,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연구 보고를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뇌 속에는 신경회로가, 신경세포 회로죠, 이게 1000억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1000억, 셀 수도 없죠. 1000억 개 이상. 그런데 신기하게 신문에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 뇌의 회로가 그 사람의 반복되어지는 생각에 따라서 그 신경회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대요. 내가 좌측으로만 계속 생각하면 좌측으로, 우측으로만 계속 생각하면 우측으로 바뀌는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감정과 이 회로가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된대요. 그러면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행동을 주장하잖아요. 그럼 행동도 또 긍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머릿속에 있는 1000억 개나 되는 이 뇌 회로가
부정적으로 강화가 계속해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행동만 하게 되고 그러면 인생도 부정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뇌 과학자들에 의하면 내 생각의 현재 결과물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러시지 않겠지만 항상 좋은 생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나를 대접해 주는 건 좋은 말로써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잠언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나를 대접하는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말로써 나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좋은 보약, 좋은 운동, 좋은 옷, 이것도 나 자신을 대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좋아하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보약도 먹고 좋은 옷도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나를 위한 대접이 뭐냐? 그것은 나에 대해서 입으로 항상 좋은 말을 자꾸 해주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이유 잘 아시죠?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씨. 우리 옛날 조상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예전에 얼마 전에 저 말을 했는데 그대로 되네. 이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조상 때부터 깨달은 게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말이 씨가 되는구나. 이걸 안 들으는 거죠. 성경적으로 봐도 이게 확실한 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맹세할 정도니까 이걸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맹세하신다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 노랫말 연구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사를 이제 막 연구하고 뭐 그렇게 하는 연구회인가 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연구에서 연구를 한 걸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일찍 죽거나 슬픈 운명의 길을 걷는다, 이런 사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 연구에, 노랫말 연구에서 보니까 가수의 운명과 노래 가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노래라는 게 말에다 곡조를 싣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에 시가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말에 곡조를 입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 이거를 막 우리가 보통 18번 노래라고 하죠. 18번 노래, 계속 잘 부르는 노래, 이걸 계속 반복하면 이 가사에 맞게 내 뇌의 회로의 신경이 거기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노랫말 연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장수를 하고 또 행복하고 성공하게 사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고통, 이별, 슬픔, 탄식, 한탄, 이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단명하거나 힘들게 살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는 윤심덕입니다. 윤심덕. 이분의 노래, 유명한 노래 있죠. 사의 찬미. 사자가 죽을 사자죠. 죽음을 찬미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찬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가수, 제가 그 음악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분 이제 레코드 그걸 한번 들어봤는데, 옛날 그 창법으로 부른 거라 굉장히 듣기가 좀 거부가기도 하고 소름이 좀 끼쳤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가사를 제가 읽어봤는데 4절까지 있는데요. 온 세상이, 대표적인 게 보면 온 세상이 어둡고 슬프고 희망이 없고, 이거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사회 찬미를. 그래서 이분이 결국 현해탄에서 남자와 함께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60년대 말 산장의 여인을 부른 가수 권혜경이라는 분인데, 산장의 여인. 그런데 이분은요, 물론 이제 금방 이제 죽진 않았지만 좀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분이 실제로 산장에 집을 짓습니다. 산에 집을 져요. 그리고 외롭게 살다가 자궁암과 위암에 걸려 쓸쓸해 죽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유서를 남겨놨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카 누구누구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이렇게 유서를 쓰고 이렇게 죽었더라고요. 실제로 산장의 여인을 불렀는데 산장의 여인이 돼서 쓸쓸하게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수덕사의 여승, 송춘이라는 가수예요. 얼굴이 귀엽게 생겼네요. 그런데 이분은요, 수덕사의 여승을 불렀는데 결혼을 실제로 하지 않고 실제 여승이 됩니다. 여자 중이 돼요. 그리고 불교 포교사로 평생을 살게 돼요.
우리나라 말하면 전도사님이죠. 여자 전도사님. 이난영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목포의 눈물. 저도 이거 들어봤는데 가사가 우리가 뭐 일제시대 6.25 때 뭐 그런 얘기들이 슬프잖아요. 어쨌든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 병으로 49살에 실제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가수 양미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흑점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했대요. 흑점. 이분은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골수암으로 이렇게 숨졌는데 그 가사를 보면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마음 눈물이 넘쳐서 눈물을 마시며 내 마음에 눈물이 넘쳐가지고 눈물을 마신다. 이 노래를 부르고 골수암으로 나중에 죽게 되죠. 천재 작곡가라고 알려진 장덕. 뭐 저는 이제 요 가수 시대 때부터 이제 좀 가수를 좀 알아요. 장덕.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이걸 부르고 요절했습니다. 죽게 되죠. 죽음이 예정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남인수라는 이 가수가 있는데 이 남인수는 이 무슨 노래를 히트쳤냐면 눈 감아 드리리. 그걸 마지막으로 부르고 41살 나이에 실제로 눈 감아 죽게 됩니다. 눈 감아 죽게 되죠. 가수 배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곡이 영시의 이별입니다. 영시의 이별. 근데 이 가수 배우는 실제로 29살이 되는 영시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신기하죠. 영시의 이별을 수도 없이 불렀는데 영시에 죽게 됐어요. 김정호 님이라는 노래. 여러분 님 이거는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텐데 일부 때 제가 불러드렸는데 얼마나 이게 애절한지 가사가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쨌든 저도 한 번씩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들어봐야 여러분들 알려드리니까 들었는데 처음에 듣자마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노래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빠밤 하다가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듣는데 정말 제가 다 가게 생겼더라고요. 이 가수 김정호인데 김정호 이 사람은 20대 중반에 암으로 요절을 하게 됩니다. 노래 가사처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가버렸어요. 이별의 종착역 떠나가 버렸네. 내 사랑 내 곁에. 보세요. 이별 떠나가 버리고 내 사랑 내 곁에. 이것도 이별 노래죠. 가수 김현식도 이런 노래만 불렀죠. 나중에 요절하잖아요. 일찍 죽죠. 우울한 편지를 부른 가수 유재하 알죠? 이 사람은 교통사고로 우울한 편지처럼 실제로 죽게 됩니다. 가수 김광석 그의 그 앨범의 마지막 앨범의 곡이 뭐냐면 30즈음에입니다. 30즈음에 30살쯤에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31살에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30세죠. 30세. 30쯤에 죽은 거예요. 정말로. 근데 그 가사 30쯤의 가사 맨 끝에 반복되는 가사가 뭐냐면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어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요지경. 이건 다 아시죠 여러분? 신신해. 이분도 표정 가만히 하면 예쁜 얼굴이에요. 참 이상한 표정을 져가지고 이분이 그렇지. 이 신신해는 세상의 요지경을 부른 후에 얼마 뒤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을 많이 벌었대요. 세상의 요지경으로. 근데 노랫말에 보면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 근데 짜가에게 걸려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가수 조미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미미는요 35세까지, 저는 35세쯤 되셨을 텐데 미혼이었대요. 미혼. 35살. 옛날에 35살까지 여자분이 결혼 안 했으면 노처녀죠. 노처녀. 옛날에는. 지금은 뭐 40살 이상도 다 이렇게 결혼하고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이분이 노래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다가 육지라면, 또 노래가 멀리서 온 손님, 뭐 이런 노래. 바다가 육지라면 멀리서 온 손님. 그런데 이 히트됐는데 제1교포 남자가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청혼을 해서 실제로 결혼을 했습니다. 바다가 육지가 된 거죠. 정말 오랫동안 노처녀로 만나다가 만남을 부른 노사연, 이무송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만났죠. 지금은 왜 이렇게 서로 이혼한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불렀던 가수 송대관, 지금 돌아가셨나요?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전에 굉장히 고생하고 뭐 어려움을 많이 겪었대요. 그런데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인생에 쨍하고 해 뜨는 날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가 노래 한 곡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노래를 녹음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녹음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수가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몇천 번을 부른다고 합니다. 몇천 번. 이거를 계속해서 몇천 번을 부르는 거예요. 몇천 번. 그렇게 몰입을 하게 되죠. 몰입을 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그 피아노 연주자 중에 빌헬름 캠프라는 독일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분 그 피아노 곡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분이 나온 그 음반이요, 몇 번을 연주를 했냐면, 그 긴 곡을 몇 번째 연주였냐면 1000번째였다고 합니다. 1000번째. 1000번을 그걸 연주를 하는 거예요. 1000번. 그리고서 가장 좋은 것을 음악 녹음으로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 가수들이 몇천 번을 부르는데 이게 몰입이 되다 보니까 동화현상이 생긴대요. 동화현상. 그래서 이 가사가 마치 나구나,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있는 대로 넣어서 부르게 되잖아요. 뭐 간다, 그냥 간다 이렇게 부르나요? 안 그러죠. 정말 감정을 넣어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그 노래의 주인공, 내가 진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 노래를 수백 번, 수천 번 부르고 또 심지어는 녹음이 끝난 후에 콘서트장이라든지 어떤 행사장에 가면 계속해서 부르면 얼마나 많이 부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 잠재, 투영, 이런 것들에 자기가 동화가 돼가지고 결국 내가 이 가사, 그 주인공이 나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대접해 주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말로서 나를 대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정말 제가 역대급 섬겼던 교회 중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이 가장 없는 교회예요. 좀 감사해요. 뭐 제가 깊이 안 들어가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왜 잘 대접해 줘야 될까요? 간단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도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그 귀하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이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정작 내가 나만 보면 아이고 이 못난인가, 아이고 이 미련한인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상대방에게 하는 말과 태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나도 역시 상대방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 이 말대로 꼭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황금률, 정말 가슴에 황금처럼, 이 변하지 않는 황금처럼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법칙이에요. 법칙.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남을 대접해 줘야 되죠. 아내에게 대접받고 싶은 거 있어요? 남편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런 거 있습니까? 식당 종업원에게 또는 마트에 가서 대접받고 싶은 거요.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믿는 자는요, 불신자와 다른 믿는 자만의 매너가 있어요. 매너를 잃어버리면 이거는 격이 깎이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하나님을 희생과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도 똑같이 대접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 자신도 내가 잘 대접해 줘야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날 대접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옷이나 좋은 음식, 보약,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생각과 좋은 말로 나 자신을 대접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 가지 황금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새기셔서 변하지 않는 황금처럼 소중한 이 황금률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